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금요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참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찬양해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할렐루야.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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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온천하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 진실한 마음을 담아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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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2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2019년 3월 11일 대한민국 공인 국어사전인 표준국어 대사전을 발행해 오던 국립국어원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온라인으로 국어사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로 국어사전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국립국어원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발생된 문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전 책으로 출간되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사랑을 남녀 간의 특별한 애정이란 설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올려진 사랑에 대한 동일한 정의를 본 많은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해 국립국어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이성 간의 교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남녀 간에라는 표현을 삭제하든지 동성 간에라는 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차별금지법 논란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왔고 믿어왔던 것에 대해 심각하게 도전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우리들에겐 종교나 지역, 심지어 문화와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따라온 가치와 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더러 이런 가치나 정신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은 독특한 몇몇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적인 일탈로 여겼을 뿐 한나라나 사회를 뒤흔들 만큼 큰 울림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은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잔인한 민족이라 해도 재미삼아 생명을 죽이는 일을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성적인 학대나 결혼한 배우자의 부정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 역시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양심에 저촉된 일을 한 사람이 그 일을 행했다고 떳떳하게 밝히며 자랑하는 그런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당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 자기 몸으로 낳은 어린 자식들을 죽이는데도 그 일을 더 이상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그 일을 장려하고 심지어 법제화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9년 한국 내에서만 자영된 낙태된 아이의 숫자가 무려 5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를 당할까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한 달이 멀다 하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다
살해한 뉴스가 올라옵니다. 이전에 이런 이야기들은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에 의해서 드물게 일어났던 이야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비극적인 동화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모에 의해, 친부에 의해 너무 자주 자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추세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기 편의를 위해 쉽게 죽이는 낙태에 보편화된 이 풍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윤리가 무너진 것은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불륜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다. 불륜은 중년에게 활력을 주는 제2의 로맨스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입니다. 동성애 역시 더 이상 숨기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젠 동성애가 자유의 상징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짜 동성애적인 성향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자유로운 일탈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점점 동성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처럼 참담한 일들이 시작되게 된 시작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 절대자가 되어 모든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들을 무너뜨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는 우리 인간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규정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와 규정에 따라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정의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의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생각하고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설렘이나 떨림, 그리고 그리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상대를 자신과 성이 다른 이성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성을 향한 성적 욕구가 사랑이라 믿어왔습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은 그 대상을 같은 성을 가진 동성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이런 것일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랑을 단순히 한 인간이 느끼는 이성에 대한 감정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규정하시는 것이라 성경은 단언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이 정의하신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상대방을 보면서 느끼는 설렘이나 떨림, 그리고 그리움과 같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분노나 화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 무례하게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진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의지적인 영역이지 설렘이나 떨림, 그리움과 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fall in love 같은 표현처럼 내 의지를 넘어선 통제할 수 없이 빠져드는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이란 그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의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 스스로 사랑에 대해 정의하려는 인간을 향해 그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못 박아 버리십니다. 무슨 성경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예 하나님 자신이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사랑 자체에 대해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한 심판이 있은 직후 일어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빠지기 쉬운 순종하는 자가 아닌 지배하고 명령하는 자의 이 근원적인 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참혹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구원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 죄로 물든 역사를 청산하고 인간 역사를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실수가 지워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도 죄로 물든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다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함을 입은 믿음의 식구들에 의해서 다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남다른 믿음을 가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역사의 첫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바벨탑이었습니다.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았던 홍수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전 인류는 같은 언어를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또 다른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바벨탑 건설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탑을 만든 이유를 그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탑을 만든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먼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만들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원래 믿음 좋은 노아의 후손이라면 탑 같은 것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00배 양보한다면 그들이 탑을 만들었다고 해도 최소한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지만 사람들은 탑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내고자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도 인간이 차지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언어라는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탑을 만들므로써 흩어짐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소위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확신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세계는 혼돈, 혼란, 케이아스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돈, 혼란, 케이아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 각각의 것들을 규정하시면서 질서를 세우셨고 케이아스가 아닌 코스모스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흑암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낮과 밤이 구분 없이 뒤죽박죽이던 세상이 낮과 밤이 질서 속에서 운행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궁창과 하늘이 뒤죽박죽이었고 땅과 바다가 뒤죽박죽이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땅이고 무엇이 바다고 땅에 무엇이 있어야 하며 바다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함을 정해 주심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규정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이지 인간 스스로가 어떤 것을 정의하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칫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정하고 규정하려 한다면 바벨탑 사건처럼 다시 세상이 혼란되고 혼동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인간은 똑같은 한결같은 고질적인 죄를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그대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희롱했습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희롱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그들의 범한 죄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들은 남은 구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자로 예수를 무시하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본문이 말하는 그들의 주된 죄목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 비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죄악된 우리가 끊임없이 저지르는 고질적이면서 끈질긴 바로 그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규정해 버리려는 잘못입니다. 그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마치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빌립 같이 자신들이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왕인 것처럼 규정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오만하고 이보다 더 교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큐어 축제라고 부르는 동성애 자들의 퍼레이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동성애자들이 이런 문구의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런 문구를 내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다. 사랑은 미움을 정복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이상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더 나아가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정상적인 사랑이다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규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사랑하신다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100% 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인자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살인을 용납하거나 살인을 장려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간음이 죄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간음을 장려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의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물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술이나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애주가, 애영가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술을 사랑하고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술과 담배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간암과 폐암이 일어난다면 그 간암과 폐암이라고 하는 결과의 병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겁니다. 내가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아무리 해도 술,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술과 담배를 사랑의 대상으로 가르칠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미움을 정복한다는 그 말을 의지하면서 술, 담배 때문에 생긴 내 몸에 퍼져가는 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암을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무엇이 사랑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정의한다면 이상한 궤변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궤변은 결국은 우리 인간 스스로를 망치고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궤변과 혼동의 희생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모든 것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준과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기준이 인간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뜻에 따라 인간은 모든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모습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인간을 통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준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회 학교와 EM, 그리고 EM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교우 영주시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규일, 정현수 집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덧입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형편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과 인성이 함께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여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바른 계획을 세우고 또 늘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주님의 선한 길에 순종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집행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특별히 현장 예배 가운데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우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우들의 교회 생활을 물론 세상적인 삶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세상에 이것이 교회라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 또 채워진 정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섬기시는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혼란 속에 있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고 미국과 한국이 다시금 신앙 아래에서 변화될 수 있게 도와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드버리 감리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월 목회 계획을 지난 주일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3일 주일 공동의회, 20일 주일 성탄 축하 마을 모임이 오전 11시 예배로 한선수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있습니다. 25일 성탄절 당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인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12월 목회 기획을 생각하시면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왕 대신 하나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정의와 규정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정의와 규정과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